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 지난 시간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형제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들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요셉입니다. 자신을 밝히니 형님들은 어찌할 줄을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구박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가가 한 사람씩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흐느껴 울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온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의 판례와 노예살이, 감옥살이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도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사람 앞에서 자신의 힘든 거, 외로운 거, 마음 아픈 거, 마음 한구석에 응어려져 있는 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앞에서 터진 울음은 제어할 수가 없었고 그 울음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요셉 총리 집무실을 넘어 건너편에 있던 바로의 궁궐까지 들리게 됩니다. 바로는 이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확인해보라 하여 확인해보니 요셉이 가족들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심으로 요셉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와 누가 기뻐했어요? 그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가족들을 만났다는 소식, 그 소식에 바로도 기뻐하고 바로와 함께하는 신하들도, 애굽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우리도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요,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을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는 요셉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의 아버지에게 애굽에 거주하도록 이민 오라고 초청합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양식을 가득 싣고 가서 너희 아버지와 온 가족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수레를 내어주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와 아녀자들과 자녀들을 이 수레에다가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데려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모셔오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모셔오래요, 왕이. 당시의 수레는 마차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자가용을 의미하는데요, 자가용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왕실에서 내어줬기 때문에 그건 리무진인 거예요. 전용 비행기, 전용 헬기, 헬리콥터를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수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에도 바로는요, 수레를 내어줬는데 어떤 수레를 내어줬죠? 버금 수레를 내어줬습니다. 어떤 수레라고요? 버금 수레. 자기가 으뜸 수레 타고요, 두 번째 버금가는, 으뜸에 버금가는 수레를 내어줬죠. 그리고 지금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아녀자들, 그 다음에 손자들, 손녀들 모셔오는 가운데도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리무진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집에서 사용하던 기구들이 있으면은 그거 아깝게 여기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좋은 땅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내가 너희들 집에다가 다 빌트인으로 다 풀세팅 해주겠다는 거야. 왜냐면 애굽 땅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니 요셉이 지금 총리가 돼가지고요, 요셉의 총리의 가족을 지금 바로 왕이 초청하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다 좋은 곳으로 그냥 세팅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며 문명 국가였습니다. 바로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수십 년 살면서 사용하던 세간살이 그거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랍니다. 바로는 요셉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넘치도록 베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주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갔는데 회사에서 아주 그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정말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결혼식이 있거나 또는 장례식이 있을 때 그 기업의 총수가 그 직원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자기 직원들한테 여기 오늘 장례식장에 필요한 거 다 채워줘라. 그리고 너희들 휴가 내가지고 여기 와서 대체 복무해. 이 장례식 다 마칠 때까지 그냥 다 신경 써줘. 이 아무개 사원이 이거 힘들어하지 않도록 다 책임져줘. 여러분, 기업의 사장이나 회장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요셉의 가족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은 다 기근의 때고 흉년의 때고 어려움의 때니까 거기 있다가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요셉과 같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직장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업의 그 총수가 와가지고 직접 챙겨주고 싶은, 그런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 안에도 바로와 같은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기 직원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기 직원의 일들을 그렇게 자기가 직접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큰 대포 있는 통 큰 그런 기업인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아멘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 둘째로, 다툼보다는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요, 다툼보다는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 우리 입에서 감사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참 좋은 일이 많은데 마지막 절에 가니까 요셉이 부탁합니다.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 참 좋은 일이 많은데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바로가 명령하는 대로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가 명령한 겁니다.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형들을 이렇게 챙겨줘라.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챙겨줘라. 너희 조카들, 너희 형수들을 이렇게 챙겨주거라. 그 명령한 대로 요셉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먼저는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에서부터 입고 온 옷, 한 2주간 동안 왕래해야 되는 걸음이라고 그랬죠. 땀에 찌들고 세탁도 못했을 그들의 의복을요 갈아입혀 줍니다. 애굽 왕실에서 내어준 의복으로 아주 세련되고 멋지고 깔끔하고 이쁜 옷으로 다 한 벌씩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의복을 한 벌이 아니라 5벌을 내어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용돈도 지어주는데 은 300냥을 지어줍니다. 왜 이렇게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할까요? 베냐민 막내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명한 대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순나기 10필을 준비해 가지고요, 각양각색의 진귀한 물품을, 애굽의 특산품 보물을 다 나귀에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암나기 10필에게는 아버지에게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제들 11명은 애굽에 내려올 때에 나귀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총리가 자기의 집에서 만찬을 준비시킬 때에 그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자기 나귀를 뺏길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는요, 바로가 내어준 20필의 나귀와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온 나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나귀에는 거기에는 요셉이 준 양식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가 내어준 20마리에는 순전히 다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인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선물을 드리는데 어디서 드릴 선물이라고 써 있어요? 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노란 글씨. 어디에서 드릴 선물이래요? 길에서 드릴 선물이다. 저는 이거 보고서요, 혼인하는 신랑이 처가에 드리는 예물, 이게 뭐죠? 함이 생각나더라고요. 한밤중에 함을 든 친구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처갓집 앞에서 함 사세요. 근데 이렇게 외치죠.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이런 거 외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외쳐요? 함 사세요. 아주 동네가 다 떠나갑니다. 동네가 다 떠나가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이 집에 오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오늘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멀리서부터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처가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10,000원짜리 봉투 담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모시고 오잖아요. 그런 행렬이 동네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제 오늘 장치가 있는데 오늘 진귀한 선물 함 들고 왔다는 거예요. 보석함, 보배함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길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선물을 집에 가서 드리지 말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바로 왕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한번 자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당신 자식이 출세해가지고 당신 자식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후사를 누린다는 그런 잔치, 그런 일들을, 이벤트를 준비해 준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식들이,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요, 부모 앞에 멋진 차도 끌고 오고, 예, 부모를 이렇게 좋은 집으로 좀 옮겨다가 살게 하고, 비행기도 전세 하나 딱 끌어다가, 예, 거기다가 이제 막 뭐예요? 그 뭡니까? 동네 사람들 뭐 일가 친척 다 태워가지고 A380이 제일 큰가요? 그거 그냥 전세 하나 내가지고 그냥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그냥 한번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야, 이렇게 그냥, 예, 요셉이 잘 됐다.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됐으니까 요셉의 아버지 선물을 받으세요. 이러고 그냥 길에서부터, 동네에서부터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바라요. 자식들이 그렇게,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고 당대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 모든 선물을 다 챙겨주고 아주 재미난 말을 하죠.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로 보내며, 선물을 다 챙겨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걱정되는 거예요. 형님들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제발 다투지 마세요. 요셉은 형님들의 성품을 안다 모른다? 안다. 이 형님들은 어머니가 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형제들끼리는 아주 그냥 똘똘 뭉치지만은 배다른 형제들하고는 아주 그냥 시기 질투가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모였다 하면 그냥 다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좋은데 가면서 우리 형들은 분명히 시비 거는 형제가 있고, 또 시비 거는 거를 못 견디는 형제가 있고, 뒹굴고 싸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제들이. 왜냐면은 형제들에게 좋은 일이 많지만은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는 죽이지 말자 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는 팔아버리자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님들 가운데 또 어떤 형제는 소극적인 형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 형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님들 때문에 아주 인생 피곤해졌어. 왜 그런 일을 한 거야 도대체? 왜 때린 거야? 왜 구덩이에 빠진 거야? 왜 팔아먹은 거야?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이런 일을 안 당하잖아. 얼굴 못 들겠어 요셉 앞에서. 그럼 옆에서 그러겠죠. 야, 너도 미워했었잖아. 너도 싫어했잖아. 너도 요셉한테 불만 많았잖아.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요 몇 날 며칠 걸어가는 동안에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요 뭐 뒤에 뭐 금은보화가 실려져 있고 의복이 실려져 있고 은 300냥에 뭐 나귀가 뭐 수십 마리가 있어도요 그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는데 불평불만하잖아요. 짜증나는 소리를 하잖아요. 진기한 음식 차려놓고도 그게 산해진미가 아니라 소화불량 음식이에요. 뭐 백화점에 뭐 누굴 모시고 가가지고 뭐 이것도 입혀주고 저것도 입혀주고 이거 살래 저거 살래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도 안 기뻐요. 그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데 불평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도 이게 모자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나귀만 바로가 준 게 20필이에요. 자, 그 나귀가 일렬로 쫙 걸어가는 걸 생각해 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끌고 온 나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0마리. 왜냐면은 10마리가 더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들 가지고 올 때 양과 염소와 나귀와 낙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 양식 사러 왔으니까 그 양식들을 싣고 갈 나귀들을 많이 가져왔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요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자동차 퍼레이드 수준인 거예요. 끝도 없는 자동차가 지금 트럭을 그런 막 오던 트럭들이 그냥 쫙 질비해가지고 거기다 싣고 몰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바로왕이 준 리무진 세단도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올라면 약 400km거든요. 400km 오른 동안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지나서 올 거란 말이에요. 동네를 지나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야, 지금 무슨 차들이야? 저게 무슨 행렬이야? 아니 지금과 같은 기근의 때, 지금과 같은 어려움과 역경의 때,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싣고 지나가는 거야? 야, 저 사람들 의복은 막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옛날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마냥 화려한 의복을 그들에게 입혀줬을 거라고요. 좋은 옷은요 멀리서 봐도 빛이 나더라고요. 이 질감이 좋은 옷은 왕실에서 내어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요 사람들이 야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사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야곱이 애굽에서 출세했대. 바로왕이 저렇게 그냥 선물을 다 준 거래. 아, 그래? 동네 아이들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차를 그 수레 옆에 나귀 옆에 가가지고 저도 좀 뭐 좀 주세요.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버스 쫓아갈 때 옛날에 막 그 어렸을 때 막 자동차 버스 뒤에 그 매연 나오는 거 그거 냄새 맡으려고 막 쫓아가듯이 그냥 막 따라붙었을 거예요. 저도 좀 뭐 달라고 뭐. 예? 조금 더 위에 세대들은 미군 보고서 뭐 김미 초콜릿 외치듯이 막 뭐 좀 달라고 막 그랬어요. 이게요 애굽에서부터 저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계속되는 행렬이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불평이 계속돼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싣고 막 싸우고 다녀. 막 이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어디 뭐 그냥 놀러 가서도 싸우지, 밥 먹으러 가서도 싸우지, 그냥 쉬면서도 싸우지 뭐. 여러분 싸우고 불평불만하면 은혜는 다 까먹는 거예요. 좋은 게 있어도 하나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내게 받은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고요. 또 누가 잘 되면은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그런 통큰 대인배 그리스도인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할 거 없는 분도 한번 선포해 봐요. 하나님 감사할 거 없지만 주 안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감사한 게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유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야곱이 살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봤죠. 130세.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왕을 다음 주에 만나거든요. 다음 주 주일날에. 그럼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나이 130살입니다. 내 나이 130 연수지만 나 지나온 세월이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나이 130, 내 조상들의 나이보다는 젊지만 내 조상들보다 난 고생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살다 보니 자식 덕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생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요, 삶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좋은 일, 기쁜 일은요, 삶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 슬픈 일, 가슴 아픈 일은 소망보다는 절망, 소망보다는 낙담이 찾아오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소망을 나누는 일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 형제가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잘된 일의 기쁨에 동참하면은 나도 같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옛날부터 우리는 어때요? 배가 아파? 그러면 이거는 기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좋은 걸 나눌 때에 우리도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데 난 안 기뻐. 바보야 바보. 내 형제가 잘 되는데 나는 안 기뻐. 그것도 바아야. 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소망이 일어나고 같이 이렇게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11명의 형제들이 아버지 집이 온 것을 보고 달려들어갔대요. 달려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이 모든 일들을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이렇게 뭡니까? 나귀와 수레들이 다 서 있어요. 근데 형제들이 지금 아버지 장막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아버지, 저희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갔더니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한번 띄워볼래요? 거기 보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더니 어리둥절 하더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라.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을, 그 복음을 줬는데 안 받으니까 그게 같이 기뻐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에 같이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은혜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축복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니까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가 아멘으로 받으면은 그에게 소망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처음에는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아버지 야곱,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바로왕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어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아버지, 나와봐요. 여기 진짜로 이렇게 바로가 보낸 선물이 있어요. 근데 바로가 보낸 수레, 바로가 보낸 나귀, 바로가 보낸 진귀한 보물들을 보고 그제서야 믿고 기운이 소생한지라.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자가요, 야곱처럼 보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3,000명, 5,000명 먹고 남으니까 믿는 사람들 나타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지만은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은 없어요. 예배당에 많이 출입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는 믿음은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음 있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역사적인 증거가 꼭 나타나기를,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운이 솟아난지라. 다시 말씀 보세요. 27절 마지막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난지라. 아, 보고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기운이 나는 거예요. 요셉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죠. 수레 봤는데 믿었다 이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 앞에 나타난 역사, 우리 나타나는 현상,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믿음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믿음이 생기고 그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은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이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돈 벌으려고요, 자식 키우려고요. 예,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삶의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의 감옥에 갇힌 시므온 구해오고 양식을 구해오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보증 삼아서 시므온 데리고 오면 그냥 그걸로 족하고, 아마 그냥 얼마 있으면은 그냥 자기 인생 다 살았구나, 그리고 삶의 의욕을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 듣고 내가 죽기 전에 그를 가서 봐야겠다는 거예요. 기운을 내고 다시 힘을 얻어서 애굽까지 그 머나먼 길을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삶의 이유가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그 복음의 소식을 받고 믿을 때에 그의 삶이 행동으로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요, 알게 되고요, 삶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